안녕하세요. 오늘 말씀입니다. 일제강점기에 우리 민족의 한결같은 소망은 독립이었습니다. 지금 우리 믿는 자들의 한결같은 소망은 바로 하나님 나라가 임하는 것이어야 합니다. 그런 의미에서 본다면 우리는 이 세상에 투입된 하나님 나라의 독립군입니다. 세계 곳곳에 있는 모든 교회는 하나님 나라가 임하는 것을 준비하기 위해 세상에 투입된 독립군들이며 동지들입니다. 하나님 나라에 대한 소망의 눈이 뜨이면 불평불만이 사라집니다. 때로는 하나님이 불공평하다고 생각을 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러나 소망의 눈이 뜨이면 생각이 완전히 달라집니다. 하나님 나라가 임할 때 어려운 환경에서 주님을 위해 일했던 사람이 좋은 환경에서 일했던 사람들보다 더 큰 상급을 얻을 것이 분명하기 때문입니다. 일제강점기에 함경도 나남이라는 도시에 여자 거지가 있었습니다. 그 여자는 여기저기서 밥을 빌어먹고 아이들이 돌을 던지며 놀려대도 실실 웃기만 했습니다. 사람들은 그 여자를 정신나간 거지로 보았습니다. 그런데 일본이 패망하고 그 도시에 소련군이 진주했을 때 그 여자가 소련군 장교의 군복을 입고 사람들 앞에 나타났습니다. 사실 그녀는 소련군이 그 도시의 상황을 정탐하기 위해 간첩으로 파견한 소련군 장교였던 것입니다. 그녀는 그동안 자신이 정신나간 거지 행세를 하면서 얻어낸 정보를 바탕으로 도시의 지주나 관리들을 잡아들여 인민재판에 회부했습니다. 소련군이자 여자 장교는 자기에게 주어진 사명을 감당하기 위해 거짓골을 하고 사람들의 조롱을 받는 일도 감내했던 것입니다. 소련군 장교라는 자부심 하나 때문에 거짓 사명도 감당하는데 하물며 하나님 나라의 영광을 보게 된 사람이 어려운 사명이라고 불평할 수 있을까요? 천국의 보화를 발견하고 하나님 나라가 점점 임하고 있다는 사실을 확신한다면 이렇게 고백하지 않을까 합니다. 주님, 아무도 하지 않겠다는 일이 있다면 제가 하게 해주세요. 아무도 가지 않겠다는 곳이 있다면 저를 보내주세요. 삶의 형편은 성도들마다 다 다릅니다. 어떤 사람은 3대 혹은 4대째 기독교 집안에서 태어나 부모님의 적극적인 지원과 보살핌 속에서 순탄하게 신앙생활을 하는 반면 어떤 사람은 예수님을 믿기 위해 가족들의 온갖 핍박을 견뎌야 할 때도 있습니다. 교회 안에서 감당하는 사역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어떤 사람은 모든 것이 갖추어진 상태에서 일을 시작하는 반면 어떤 사람은 바닥부터 시작해야 할 때도 있습니다. 어떤 사람은 조금만 일해도 이름이 드러나고 사람들의 칭찬을 듣는 반면 아무리 열심히 일을 해도 누구 하나 알아주지 않는 사람도 있습니다. 하나님 나라를 준비하는 사명은 형편이 좋은 사람도 형편이 어려운 사람도 상관없이 모두에게 주어진 것입니다. 그런데 모두가 편안하고 좋은 곳에서만 일하려고 한다면 누가 어려운 일을 할까요? 우리는 하나님 나라가 임해 주님 앞에 섰을 때 영광과 상급이 다르다는 사실을 기억해야 합니다. 사명이 어려울수록 하나님 나라에서 누릴 은혜는 더 크다는 것을 말입니다. 사도 바울은 어떻게 자신에게 유익하던 것을 배설물처럼 버릴 수 있었을까요? 3층 천에 올라가 본 경험 때문일 것입니다. 그는 거기서 하나님 나라의 모든 비밀을 알았습니다. 하나님 나라가 이미 시작되었다는 것과 모든 족속에게 복음이 전파되고 그 끝에 주님이 재림하신다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그는 자신이 그 일에 부름받았다는 사실을 알았습니다. 그렇기에 자신에게 유익한 모든 것을 배설물처럼 버리고 그 사역에 전 생애를 바칠 수 있었습니다. 하나님 나라에 대한 소망이 분명하지 않은 사람에게 헌신은 너무 어려운 일입니다.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이 예수님 한 분이면 충분합니다. 모든 것을 다 배설물로 버립니다. 라고 하지 못하는 이유는 예수님 안에서 진짜 보화를 발견하지 못했기 때문입니다. 우리의 삶은 하나님 나라에 대한 다음의 4가지 경우 중 하나에 속합니다. 첫째, 앞으로 하나님 나라에 갈 것이라고 생각하며 살았다. 둘째, 하나님 나라와는 아무 상관없이 세상만 바라보고 살았다. 셋째,
하나님 나라 주변에서 빙빙 돌면서 살았다. 넷째, 하나님 나라 안에서 살고 있다. 이 대답은 예수님을 바로 믿고 살아왔는지를 점검해 줍니다. 여러분은 어떻게 살고 있으신가요? 예수님이 왕노릇하시는 하나님 나라를 바라보는 눈이 열려야 합니다. 핵심은 예수님의 왕되심입니다. 예수님이 우리 마음의 왕이 되시면 어떻게 살아야 할지가 분명해집니다. 예수님은 먼 미래에 만날 뿐이 아니라 항상 나와 함께 있는 분이기 때문입니다. 항상 예수님을 바라보고 사는 사람은 언제 하나님 앞에 서더라도 부끄러움이 없는 삶을 살게 되리라 소망합니다.